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우리 부분인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면 오늘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자신이 주님께로 간 천국에 부름 받은 후에도 남아있는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던 그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장의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배교의 유혹과 또 이단의 이 미혹의 유혹 가운데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진리의 마음,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을 향한 중심이 일깨워지기 원하는 마음에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당부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유언과 같은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3절부터 나와 있는 세상의 재림에 대한 조롱에 재림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 말세의 때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동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처음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단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었죠. 근데 분명히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에게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3장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이 어디 오시냐?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할 때에 조상들이 잠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함이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은 태초 때부터 또 노아의 홍수 사건과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느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이 맞느냐라고 조롱하는 이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주의하라,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구주 예수의 그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10절 말씀을 창세기 1장 6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후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땅이 물이 분리되어서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받을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그 자들, 주의 강림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자들 가운데 너희도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받을 어리석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창세기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 베드로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난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자, 물로 심판을 하는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끄집어내었죠. 그리고 이제는 7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보존하신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이 재림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혹시나 주님의 재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끼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 삶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없다 혹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우리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혹시 주의 재림을 잊고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어서 주의 재림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고를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간적인 개념이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대하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목숨까지도 위태한 이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잡아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자,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또 불경건한 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시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줄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오래 참으신다. 오직 오래 참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8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드러날 것이다. 자, 주님이 왜 당장 오시지 않을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많은 상급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뭐 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회개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상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오늘 믿지 않는 형제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주의 재림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자,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이 다 홍수가 일어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자도 이러한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날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오늘 주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말씀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일하게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검토하면 돼요. 자, 요한 1서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오늘 우리의 깨끗함과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오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7절 말씀에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도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의 이 말씀은 지체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로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의 믿음의 지식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에 삶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